주께 찬양 드리니 내 맘이 원하고 영혼 매우 바랄때 주께 외쳐 부르니 시험 모두 이기네 걱정 근심 사라져 주 안에서 이기네 나의 힘 나의 산성 내 도움이시라 날 구원하신 주 오직 주 신뢰하라 내 모든 죄짐을 십자가 달리신 주 걱정 근심 사라져 주 안에서 이기네 나의 힘 나의 산성 내 도움이시라 걱정 근심 사라져 주 안에서 이기네 나의 힘 나의 산성 내 도움이시라 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품어내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었던 주의 아멘. 찬양받게 하나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권성민 목사님께서 광야학교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집에 온 것 같고 또 우리 형제 자매와 같은 성실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두리번 하게 됩니다. 그분 오셨나, 그분 안 오셨나, 이런 마음들이 드네요. 30여 년의 사역기간 중에 제 3분의 1 분량의 시간을 함께한 성실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사로서 사명만 감당했다라고 결론 맺기에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깊고 그리고 함께 수고한 우리 사역자들의 동지애가 너무 감사해서 그 고마움을 뼈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 저는 생소한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나름 분주하고 쉽지 않은 공부를 하느라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덕분에 덕지 붙었던 교만도 그리고 안일함도 체면과 격식도 일정 부분 내려놓게 되어졌고 한 예배자의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10여 년도 부족한 자를 인내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였고 2025년 강제로 입학하게 되어진 이 광야학교 수련도 여러분의 지극한 기도로 여기까지 잘 견디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좀 이 눈꽃만큼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컸었음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입학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이 광야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줄 압니다.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묻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죠. 거대한 홍해도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가르심으로 애굽의 군대를 아주 몰살시켜버린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 물이 떨어졌다. 아주 큰일이 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흘 길을 더 가서 이룬 곳이 본문의 23절에 등장하는 마라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찾던 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났죠.
드디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목이 제대로 말라본 분들은 이 물맛이 이 세상 어떤 값비싼 음료보다 더 맛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아주 잔뜩 했는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마라, 다시 말해 쓰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마라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중에서도 때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의 순간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부족함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쓴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마실 수 있는 단 물이 필요한데 쓴물만 있게 되어지면 이만한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불신가정 안동 권씨 전통 유교 집안의 엄한 부모님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저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하고 신학을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모르기도 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좀 갚아볼까라는 심정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무려 18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험난한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어서 인사를 하러 오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 시간들은 저에게 참 쓰디쓴 마라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경치를 구경해도 지나가는 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을 보아도 이 목사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또 창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저에게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회의 길 또한 그리 쉽지 않은 길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요. 물이 필요했는데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솟구쳤던 그들이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요? 단 3일 만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 빨리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잊혀지는 것이고 원망은 이렇듯 얼마나 속히 하게 되는지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좀 다른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불평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25절에 있는 내용들처럼 기도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가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이 금세 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큰 문제로 여겨졌던 내용이 바로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해결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결코 원망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 해결된다고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기 쉽고요, 불평하기 쉽고요,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도요, 가정도요, 그리고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면 또 억울한 일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저 광야 인생길에서 부족함이라는 그 문제 앞에 결코 목이 말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은 결국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물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성도는요, 단순히 이렇듯 문제가 해결되었다, 와,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장 25절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문제를 만난 곳입니다. 자,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단해서 성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부족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신앙은요, 평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잘하는 법입니다. 광야 학교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시민으로 빚어가는 바로 교실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가르치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려움을 만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얻은 교훈이 이스라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원히 갔을까요? 영원히 갔을까요? 자, 신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신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음식 문제로 다시 한번 불평이 들끓게 됩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광야 생활 중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애굽이 더 좋다. 여러분, 기껏 종살이에서 구원의 자유민이 되게 해 주었는데 노예 생활에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라에서 부족함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신광야에서 또다시 부족함의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쉽게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녀이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아픈 줄도 알지만 훈육과 경고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모,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일순간에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코 오늘 순종 잘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내가 잘 통과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또다시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르치려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해답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로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오후 시간은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주무시면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떡이 아니라, 성도는 돈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바로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족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질 못하죠.
뭔가 좀 다급하고 풀리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의 선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몇 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딸을 시집 보낼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아들을 군대로 보낼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의사의 이 무표정한 표정을 볼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게 되어지는 절박한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만나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쓰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라를 떠나서 도착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지명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들이 마실 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샘이 12개나 있습니다. 굳이 한 샘에 쫓아가서 서로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종려나무 자체도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이지가 않으니 도통 마라가 끝인 줄만 알았는데 조금 더 가게 되어지자 이렇듯 물이 풍부한 엘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쓰라림이 결코 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곳을 사실상 인간적으로 좀 모세가 사전에 미리 가서 사진을 착착착 미리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불평하고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찍은 사진을 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펼쳐놓고 봐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풍부한 물이 있다, 조금만 참아,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생하며 수고할 때 우리의 그 미래를 쫙 펼쳐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덜 답답하고 우리가 덜 좀 힘들고, 그래 한 3일만 좀 더 견뎌, 아니면 한 3개월만 견뎌, 그러면 이제 괜찮아져,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엘림의 물샘들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쓰라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진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미래의 문제, 이 국가의 미래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이 약해서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해 볼까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너무 우리 인생이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엘림을 만나는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합격하고요, 승진하고요, 취업하고요, 결혼하고요, 건강하고요, 또 아들, 딸 낳고요, 손주 낳고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누리며 지나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또 공급도 받고 힘도 내서 다시금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부족한 것 투성이죠. 광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원망함이 아니라 기도로,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성숙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현재 광야학교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학교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의의 길, 옳은 길, 복된 길, 행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찬양을 참 하고 싶은데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 천국 시민 삼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의 화려함에 갈려서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화려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의 땅에서 원망하며 울부짖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를 통해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때로 물샘 가득한 엘림도 지나가게 하셔서 능히 믿음의 훈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고난 홀로 두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